유명한 영성신학자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인의 특징을 애매함,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분명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란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한 삶이란 결국은 결단도 결심도 하지 않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냥 세상 물결 흘러간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그의 소설 돈키호테에서 이런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돈키호테가 어느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말에게 그 선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잠잘 수 있는 외양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가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말에게 선택을 맡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삶을 싫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 기회주의적인 신앙,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까졌느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애매모호한 삶과는 반대로 아주 분명하셨던 분, 확고하셨던 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하반절이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갈릴리 무대로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다른 생각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간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시골에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거기에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길, 영광을 기대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길,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영광과 부귀영화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굳은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단단히 각오하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길이었기에 예수님 굳은 결심을 하고 이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표현 원어의 뜻을 살려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다른 곳들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가시던 예수님,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로
가고 싶으셔서 몇 명의 제자들 보내어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잘 아시죠?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절 사이에는 불화와 반목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사이가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었을까?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방 땅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백성이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 아주 싫어했고 심지어 멸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부터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한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 맨 북쪽이 갈리 지역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맨 아래가 유대 지역입니다. 북쪽 갈리에서 남쪽 유대까지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 갈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여서 사마리아 땅 아예 통과해 가지를 않았습니다.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왕래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도 싫어했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난 거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셨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와 머물기를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머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났다, 그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틀씩이나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요즘에 친노니 무슨 친박이니 친윤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 친사마리아 사고를 가지셨고 사마리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거부했느냐? 그 이유가 5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라. 평상시 같으면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 이유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인데 예수님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 물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 그때 제자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들 쭉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거 갖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서로 싸운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의 곤에 들어가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냐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인가 뻔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다, 이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저 예수라고 한 분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들어간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부터 들을 때 그 예수님이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 말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을 탐한 사람일 뿐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라면 우리가 영접하지 않겠다, 거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 마을을 멸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람들,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불살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55절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말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음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한다면 지금 제자들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이해, 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여 누군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런 못된 놈들, 그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났는지 봐야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분노의 원인, 내 자신이 제거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내가 한 잘못이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질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보면 화낼 일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초정을 다 듣게 된 의사가 이 부부에게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물약이 든 커다란 통을 하나 주면서 만약 화가 치솟거든 이 물약을 3숟가락씩 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3분 동안 입안에 머금은 다음에 삼켜야 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나면 물약을 입에 넣고 3분을 기다린 다음에 삼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약이 다 떨어지자 부부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 약을 더 조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물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머금고 3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 때 3분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1분만 참으면 분노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제 본문 5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판은 이 본문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목사님 이 제목에 따라 오늘 설교 제목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의 조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주석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따름의 진지함에 관하여 이런 조금 고상한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강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보서 보면 세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가 되는데 실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실격자가 된 데에는 각각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결코 아무나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평안과 안전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병도 척척 고쳐주며 기적도 행하고 그런 것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 붐이 일하기 시작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망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중국의 문이 조금 열렸을 때인데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들뜬 흥분, 이걸 센티멘탈리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들뜬 흥분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뜬 흥분은 금물입니다. 소명도 성직자의 생활 참 멋있어 보인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이 정도 가지고 교역자 생활을 시작한다.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집을 갖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 좀 지나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에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편안함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안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거주한다 그런 뜻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성경 말씀 중에 비난을 많이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장례도 못 지내게 해? 그 인륜 도덕에 어긋난 일 아니야? 유교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가 가족을 작별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엄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불렀을 때 엘리사는 자기 부모님과 작별한 다음에 따르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저 엘리사를 나의 후계자로 지명하셨다. 이 사실과 함께 엘리사의 태도로 볼 때 그가 부모와 작별하고 지체하지 않고 자기를 따를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 엘리사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가족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는 정에 끌려서 그저 주저앉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베트남 다낭에서 중비연의 해외 선교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동남아시아권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곳에 장소를 정했는데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호주 이런 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60명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외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해외 선교로 가겠다 결심한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 일가 친척, 친지들 떨어져 살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 그것도 생활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 이슬람이나 공산권 국가들 선교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 전 선교사를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연회에서는 2년에 한 번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2년에 한 번 선교사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내외 선교사업위원장을 맡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분에게 최대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원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교회와 여러 기관에서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행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육적으로도 재충전하고 영적으로도 재충전되어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선교사도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삐뚤빼뚤 가라지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제자의 조건, 먼저 앞장서가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편안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도하는 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진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버리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단호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혹이 많고 우리를 끊어당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전한 헌신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제자의 길 잘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